자, 이제 24과는 이제 연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교육을 받았으면 어릴 때 내가 다닌 교회 거기서 내가 은연중에 받은 교육이 내 신앙의 근간이 돼요.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파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뭐 예전에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만 갖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만 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느 교회든지 교파는 있지만 교파의 신학을 그렇게 강조하거나 내세우고 그러지는 않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파의 분위기가 있는데 순복음교회인데 장로교회처럼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장로교회인데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성령파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성결교회도 지금의 순복음파보다 더 순복음파 원래 우리 교단이 생겨진 게 무교동에서 노방전도하면서 북치고 나팔 불고 그리고 그래서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전도관에 모여서 부흥 집회하고 막 이랬던 교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결교단이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결교단도 많이 이제 기존 교단처럼 그런 분위기로 많이 됐어요. 그 중에는 이제 부흥파로 나가는 교회도 있고, 아주 거룩파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게 교단의 신학이나 그 의미가 많이 이제 약화돼서 뭐 어느 교파 어느 교인 들어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은연중에 내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의 그 신학이 내가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한다 해도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신학 교리적인 부분을 배울 때 거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이 코로스웨이는 모든 교파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해요. 그러고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245페이지 24과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나오잖아요. 마가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사례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성찬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참여가 어떤 형식이냐. 이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그리고 이제 떡, 표현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빵이죠. 그리고 그 빵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무교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캐톨릭처럼 전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신학적 교리는
이제 그것을 이 제단에 놓고 신부가 이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제가 기도한 순간부터 형태는 변하지 않죠. 그대로죠. 떡과 포도주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의 진짜 몸과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교리라고 하니까 이거를 씹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불경스럽다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질겅질겅 씹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전병처럼 만들어서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잔을 마시고 남잖아요.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한 건 아니고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인데 어떻게 폐기를 땅에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제가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런 화채설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많은 개신교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상징한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억시킨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이 견해에 의하면 떡은 그리스도의 부재 중이신 몸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몸을 그리고 포도주는 그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상징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첨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이렇게만 하는 것도 좀 조금 의미를 약화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여기에 의미를 더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파는 성찬신을 하고 있는 동안 떡은 떡 그대로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르친다. 그렇지만 떡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참되신 몸을 제공하고 또한 포도주와 더불어 그의 참되신 피를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지 상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거는 두 개를 합치지만 이거는 이 본질이 다 바뀐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지만 본질이 바뀐 거고 이거는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다 그대로 갖고 있고 의미를 더한다고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성찬식을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그의 몸에 참여하고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는 의미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런 이해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이런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중세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캐톨릭이냐 프로테스탄트냐로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거예요. 화채설이. 그래서 캐톨릭은 여전히 화채설을 주장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우리는 화채설을 지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척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상징에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의미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그러면 이 성찬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어떻게 성찬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실베스타 성도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해야 되고 거기 이웃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잘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를 못하죠. 얼만큼 해야 되나, 50% 50%씩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100%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성도가 된 거죠. 머리에 동그란 표시가 이제 온전한 성도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은 100% 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오직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은 100% 100%에만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하나님을 100%, 이웃을 100%, 그럼 자기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자기를 섬기는 건 없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이웃이 또 나를 섬기는 거죠. 이웃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 거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 것이고, 또 이웃도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또 나를 섬겨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지향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바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본문 247쪽 A번 준비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바울은 성찬식 준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찾으셨죠? 247쪽 2번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함, 그리고 A번 준비해야 할 필요성. 바울은 성찬식 준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참여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B번이 이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이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끼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 에게해에 끼고 있는 그 항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 겐그레아 교회 출신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주고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항구 도시가 바로 겐그레아,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양쪽에 끼고 있는 두 항구 도시, 위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두 개의 도시를 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구성 속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 인원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유한 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노예 같은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죠.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찬 예식을 합니다. 당시의 성찬 예식은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애찬을 합니다.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식사, 쉽게 말하면 식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 만찬, 애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빈부격차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뭐 얼마나 많이 싸오겠습니까? 싸우는데 이제 와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 집사님도 싸우고 이 집사님도 싸우고 막 싸워가지고 쫙 펴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은 일하고 와야 되잖아요. 주인의 또 허락을 맡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뭐 싸울 것도 없고 또 그런 시간도 안 되고 그냥 허겁지겁 오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싸갖고 와서 다 먹어치우고, 늦게 온 사람들은 갖고 온 것도 없고 늦기도 하고 굶어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그들과 동떨어져서 배고프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부유한 자들은 바로 이 무정한 처사들,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무슨 성찬에 참여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됐다, 합당히 먹고 마실지 못하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 책망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들이 뭐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짓고 왔는데 그걸 회개를 안 하고 먹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와서 진행하는 그 속에서 벌써 이와 같이 끼리끼리가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 모습이, 그게 무슨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치 못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제정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아랫단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만찬식에 참여하기에 참으로 합당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랬으니까 성만찬의 의미, 아까 말한 바울이 말한 함께 연합되고 공동체 된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밑에 단락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이 봉사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드리기 원하는 것이다. 성만찬을 비롯되는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합당치 못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인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의 지체인 이웃에게 다해야 할 책임을 결국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준비하는 태도가 단지 내 죄를 회개하고로 단계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마치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정한 태도는 옳고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공동체성을 갖잖아요.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당을 어디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인 게 아니고요. 자기 집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를 언급하고 그의 교회를 언급을 할 때 그게 바로 자기 가정이, 그 사람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개인 집이에요. 다 개인 집이 교회당이 되고 예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그런 연합,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또 아무래도 신분적인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분이 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표현된 것처럼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예전에는 너의 노예였지만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재산인데 불구하고 자신이 도망친 것도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거였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도둑한 것과 마찬가지고, 또 도망치면서 뭔가 주인에게 소중한 것을 훔쳐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 또 갇혔을지 모르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의 죄가 뭐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니까 아마 이따가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자기를 섬기는 동역자로 알고, 그러나 빌레몬과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개인 서신인데 사정이 이래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를 돌보고 있고 너를 대신해서 와서 나를 돌보고 있는데 문제는 너와 맺은 그런 옛날 그 주종의 관계가 있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또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그런 부채도 있고 그러나 그를 용납해라. 나를 생각해서 용납해라. 만약 용납이 안 되면 내게 청구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자. 내게 청구하라. 나도 너에게 청구할 게 많지만 나는 청구하지 않겠다. 오네시모로 인해서 청구할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라. 그러나 나는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잘할 줄 아노라. 그러고서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다양한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도 그랬어요. 그 예전에는 주인이 있고 또 종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같이 다녀요. 교회를 같이 다녀요.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예화를 들으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 이제 장로 후보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선비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자고 또 한 번은 그 집의 종이에요.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충성된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선비이고 주인이에요.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그 집의 종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충성됐으니까 장로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장로가 됐겠습니까? 그 집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그 종을 정말 장로님으로 대우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어떤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집에서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깍듯하게 장로님으로 대우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의 그런 신앙 인격을 높이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훗날 또 같이 또 장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에 다양한 종이 있는데 이런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교제를 이루었는데 그런 교제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성찬 그리고 또 예배 속에서 그들이 한 교회의 일원인 그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사랑하게, 뜨겁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이런 표현들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좋아한다는 말과 혼돈될 수가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말에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로 표현되지만 헬라어는 네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많이 들어서 알죠? 헬라어에서 사랑한다는 단어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것은 매력이 있어서 모두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매력이 있는 내가 끌리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가는 거죠.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은 언제든지 쏠렸다가 사라졌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매력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매력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에로스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또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었다가 그럽니다. 또 필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1대1로 남과 더불어 함께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제 여기는 교제라는 말 단어로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로스하고는 좀 구분되지만 이거는 성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고 쉽게 말하면 교제 아니면 우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가파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명사죠. 아가파오는 동사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리아라고 고백을 하죠. 필리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표현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건 교제입니다. 우정.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서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에로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필리아가 그래서 에로스로 시작했다가 필리아로 남는 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에로스 매력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산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이 아마 필리아적인 표현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세 번째는 이제 아가페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따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자에게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유대인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안 하고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웃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걸 돌봐주는 것이 바로 이웃인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게 바로 아가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 행동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매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로서 결단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할 사랑을 묘사하는 데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가족에 대한 가족 사랑, 그래서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것도 어쩌면 일부분 아가페를 많이 닮았죠. 어버이 사랑, 어머니 사랑 할 때. 그러나 그것은 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구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아가파오라고 물었지만 필리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물었잖아요. 아가페,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는데 필리아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는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의 성경으로는 구분을 못하죠.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를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3번째는 필리오로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사랑이 우리가 완전하게 그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도 끝까지 필리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는 바뀌었죠.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이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 1, 2, 3, 4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아가파오가 된 것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재건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거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 결단으로 되어지는 필리하지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가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되죠. 그래서 천국 식사의 결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에 그리고 되게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은사를 쭉 말하잖아요. 방언의 은사, 무슨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쭉 은사를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언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오기 전에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이제 은사를 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1절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예언의 은사를 넘어서 사모해야 할 것은요, 사랑의 은사예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예요. 이 사랑은 감정에 따라 하는, 매력이 있어서 하는 에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것 아니면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은 바로 아고파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여기 표현합니다. 그 마지막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본문에 나오죠. 세 번째인데,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 수 없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야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이것은 이제 빨간 것은 문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주 앞에 나갈 때 그 시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건 아니죠.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바라봐야 할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이 믿음은 이제 죽음 너머에 가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소유가 됐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망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통해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나라에 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완성돼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완성되고 성취되고, 소망도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지만, 사랑은 그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필요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단락에 거기 나와 있어요. 251쪽 맨 마지막 단락,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들은 이제 명백하게 규명되었다. 성찬식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천국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때 행해야 할 바를 지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지금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섬기는 삶이죠.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바로 네 가지 그림 중에서 요거잖아요. 이 단어잖아요.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에 우리가 경험을 했고, 우리가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아가파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찬 예식,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제목이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하냐면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처럼 닮아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닮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의 마지막 기도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지금 살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장차 살아야 할 한나라의 삶을 지금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성찬 예식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고 하면,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많은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음미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예배, 그리고 특별히 성찬 예식은요,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4가 그래서 연회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 예식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연회를 할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맛보는 거예요.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또 그 맛보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또 그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는 성찬 예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완성을 하고, 또 우리는 이런 삶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십자가 지고 무한한 고생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면, 같은 것도 생각을 다르고 단어를 달리하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제 장차 하늘나라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것을 맛보는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24가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 이 개념, 예배를 배우셨고, 예배 중에 세 가지 요소 중에 특별히 성만찬의 예식을 집중적으로 배우신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의미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다뤘습니다. 연결을 잘 묵상하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의미를 상실하면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배운 것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찬 예식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연회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파오가 되는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가파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니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여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서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